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누리는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보면 편지할 때 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항상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믿음 갖고 산 거예요. 믿음을 부리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행복이 뭔지는 알겠어요. 기쁜 것도 행복이고 또 감사도 행복이고 건강도 행복이고 풍성함도 행복인데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데 그치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자예요. 자,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누리는 그 가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누렸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피할 길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피할 길의 은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7년 기근이 임한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사마리아 땅을 두고서 집과 전토를 두고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서 7년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근을 잘 이기고 기근을 피해서 그가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기근이 임하는 그때에 그는 7년을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피할 길의 은혜.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기근을 피하여서 블레셋에 7년을 가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 말을 누가 해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자신에게 해준 거예요. 수넴 여인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사실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생을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사 가는 그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도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엘리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바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피할 길로 이 여인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피할 길의 은혜를 그녀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 짧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영표 우리 축구 선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영표 집사님의 그 새벽 예배 때 나눈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 간증,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니 누군가가 내게 카톡으로 누군가가 내게 말씀 한 구절을 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가 전해주는 이 땅의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대로 행할 테인데, 바로 당신은 바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주해서 사시라 하는 그 말이 그가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이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어느 날 그것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자에 의해서 그 가정이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피할 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수넴 여인이 그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뭘 하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쉬운 게 없어요.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은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온 일가 친척이 같이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홀홀단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직접적인 말씀이죠.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행동이 바로 회복을 시킨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필요한 말을 할까? 필요한 말을 내가 구하고 필요한 행동을 구하고 필요한 행동을 행할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행하는 것이.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의 땅에 집과 전토를 다 두고서 바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린 것이 뭐냐면 7년 기근 가운데에서 7년 기근 가운데를 피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의 은혜. 성도들에게도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찾아와요. 이것은 너만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고 너만 기근을 피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기근이 임할 때도 피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혹 그러잖아요. IMF 가운데도 다 어렵고 힘들고 망해져. 그 가운데서도 보면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회를 얻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기근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더니 그가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피할 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었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7년을 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남을 알고 믿고 그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집이 없어졌네.
자기의 땅이 누구인가의 기속이 되어져 버서 자기의 땅, 자기의 집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샀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없는데요. 주인이 없는 것을 누가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 쓰다가 서로 쓰려다가 싸우다가 나중에는 내 생각에는 그거는 지금 당장 주인이 없으니 국가라 가져가겠다 하면서 국가에 기속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려고, 저게 내 집이고 저게 내 땅인데 저 땅, 저 집을 내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때의 왕이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 엘리사의 종 게하시니까, 야, 엘리사가 큰 일을 많이 했다는데,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했다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고 얘기 좀 해보라. 그래서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지 뭡니까?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그 아들을 품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지 뭐예요.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귀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리는 일을 엘리사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 같이. 그렇게 극적으로 이 왕 앞에 호소하러 갔는데 바로 왕과 게하시가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수냄 여인이고 그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고 하면서 수냄 여인에게 이런저런 확인과 질문을 만든 거예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로 여기로 왔느냐? 내 집과 내 땅을 찾으려고 왕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래요? 저들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게다가 7년 동안 그 땅에 소출이 있었을 텐데 그 땅의 소출까지도 저 가정에 주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가정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두 번째, 더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해지는 은혜. 더해지는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주는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사실은 이 수냄 여인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가지고 또 못 가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을 했어요. 자기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을 했고, 또 머물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다가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담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책상과 의자가 등불을 침상을 놔주면서 여기에 오실 때마다 쉬세요 하고 방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이 수냄 여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그리고 물질로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사실은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빼앗긴 것 같잖아요. 도대체 피할 길이라고 7년을 거기가 살았는데 돌아오니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그에게
땅과 집과 그리고 밭에서 7년 동안 소출을 그에게 모두 다 안겨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가 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물질을 아끼지 않았고 물질로 하나님도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섬겼고 또 성도들도 섬기고 이웃 사람도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누가 받냐면 물질을 믿음으로 쓰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더해지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믿음까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는 자가 아니었어요. 수냄 여인은 힘든 중에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바로 이렇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침 왕에게 찾아갔는데 게하시가 왕이 그런 얘기를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행하는 것을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막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떻게 그 시간에 게하시가 왕이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 가정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왕이 감동을 받고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시간도 아시고요, 힘든 시간도 아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에게 더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해주실까? 땅과 집을 찾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땅과 집을 함께 나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플러스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밭에 7년 소출을 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수고한 대로만 먹는, 수고한 대로만 가져가는,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정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거가 바로 이 더해지는 은혜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거는 자기가 밥 벌어서 먹고 산 게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한 것처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이 여러분 낯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의 은혜를, 그리고 더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그 가정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가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려고 하고 은혜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피할 길의 은혜를 주시고 또 플러스 은혜,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바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임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에게 기근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하는 자들,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복된 자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피할 길의 은혜,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